오늘 말씀은 잠언서 22장 13절과 26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22장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2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제가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방사수까지 해가면서 아주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그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 의사는 어떤 외압이나 어떤 유혹이나 그리고 자신의 명예나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사로서의 소명을 우직하게 지켜갔던 참으로 의사의 표상이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게 전하는 메시지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주 건강한 드라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드라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남아있고 기억에 남아있던 대사가 있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핑곗거리를 찾게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방법을 찾게 된다. 이 대사의 드라마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게으른 자 핑계입니다.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그러니 내가 나가면 찢길까 염려가 되니 내가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침상에서 뒹군다고 그랬습니다. 게으른 자는, 육적으로 게으른 자는 육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들이 다 게으른 자는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가난입니다. 저도 가난하지만은 전 게으른 자는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부지런한 자들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기도에 열심을 내고 찬양을 열심히 내고 말씀을 즐거이 듣고 또한 읽는 자들, 이런 부지런한 사람들이 바른 생활을 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특히 기도생활을 노동이다,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일이다, 기도는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일을 하면 일에 대한 보상이 따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보상하십니다. 우리가 기도가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몇 군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군사가 르비딤에서 전쟁을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듭니다.
손을 들었는데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다가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은 아말렉 군대가 이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조다가 모세를 앉히고 한쪽 팔은 아론이 한쪽 팔은 훌이 붙들어서 해가 지도록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합니다. 해가 지도록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을 완전히 진멸해버립니다. 결코 이후에는 아말렉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모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그랬습니다. 승리.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아말렉과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함으로 해서 이겼습니다. 피곤하다는 얘기는 노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손을 들고 있을 때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겟세마네 기도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겟세마네는 감람산 자락에 있는 동산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는 뜻은 올리브유를, 히브리어로 올리브유를 짜는 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됐다고 했습니다. 올리브유로 짜듯이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도중에 여러분이 땀이 나도록 기도해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땀이 나도록 기도해 보셨을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몸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체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은 예수가 수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천사들이 와서 도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도 천사들이 와서 도왔다.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예수가 수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저는 노동이다. 기도는 일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을 하여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소득을 가지고 양식을 마련해 먹듯이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냐고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육적으로 일을 하는 게으름뱅이가 가난한 자가 되듯이 우리도 영적인 가난뱅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즐거이 먹어야 됩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누구에게? 두드린 자에게 열리고 찾는 자가 찾는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다들 기도가 힘들다고 합니다. 기도 힘든 거 맞습니다. 어떤 환자가 있습니다. 환자가 있는데 의사 선생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파요. 선생님이 진찰해보고 처방전을 내주면서 약국에 가서 이 약을 사서 시간 맞춰 드십시오. 네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그 환자가 그 약을 사 먹질 않고 며칠 후에 다시 의사를 찾아가서 선생님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파요. 환자분 지난번에 제가 처방해 준 약을 사서 드셨습니까? 그런데도 전혀 차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안 먹었습니다. 왜요? 먹기 싫었어요. 어떤 환자는 선생님 제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걷지를 못해요. 아 그러세요? 진찰해 보니까 특별한 몸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 운동이 너무 부족해서 다리에 힘이 없으니 조금씩
걷기 운동을 하십시오. 선생님, 제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못 걷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금씩 걸어서 그 양을 거리를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생각이 다릅니다. 의사는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조금씩 걷기 운동을 하라는데 환자는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못 걷는다고 그럽니다.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지난주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어느 권사님의 전화를 받고였습니다. 얼마 전에 제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던 권사님께서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떠신데요? 잠도 못 자고 우울증에 불안해서 바깥 출입도 잘 못해요.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루에 찬송을 혹시 몇 곡이라도 하십니까? 안 합니다. 기도는요 못 합니다. 성경은요 안 읽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은 오늘부터라도 찬양을 좀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이해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그분이 전화를 다시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무슨 생명의 그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도 아닌데 저한테 살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오직하면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에게까지 저렇게 하실까 싶어서 이제 같이 기도하시죠 하고 말씀을 전하고 강하게 명령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봤습니다. 혹시 성경 읽으셨어요? 찬양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찬양도 안 했답니다. 그래서 찬양을 못 하겠거든 하다못해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찬양을 틀어놓기라도 듣기라도 하십시오. 말씀이 안 읽어지면 성경을 틀어놓고 듣기라도 하십시오. 기도가 안 되거든 성경을 펴놓고 주기도문이라도 한 번이든 10번이든 100번이든 하십시오. 했는데 하나도 안 하셨어요. 잠이 안 오면은 잠을 자야 되는데 하고 그게 자신을 묶지 말고 신경을 거기다 곤두세우지 말고 그 시간에 잠을 안 오니 이 시간 내가 성경을 읽자 하고 성경을 읽으시면은 수면제를 먹은 것만큼 잠이 잘 올 거라고. 그랬는데도 하나도 안 하셨어요. 한편으로는 야속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조차도 감당할 힘이 없으신가 보다 해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다시 한번 강하게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그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죽겠다고 하시면서 아무래도 영적인 문제 같아요. 당신이 진단도 하십니다. 당신이 진단도 하는 영적인 문제 같은 것 같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 텐데 아무것도 안 해. 아니 어린아이도 엄마가 젖을 물려주면 빨아서 먹는 것을 어린아이가 빨아먹고 하다못해 이유식을 들고 가면 어린아이가 입을 벌려서 제비처럼 받아먹기라도 아이가 하는 건데 그것도 안 해. 여기 말씀에 보면은 26장 15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죽겠다고 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럼 사는 방법을 알려줬으면은 처방전 해줬으면 그 처방전대로 가서 약을 사 먹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환자가. 근데 기도하래도 안 해, 찬양하래도 안 해, 성경을 읽으래도 안 해. 그러면서 살려주십시오. 제가 살리는 사람 아닌데. 하지만은 사도행전 3절에 보면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무엇을 줄고 하고 바라볼 때에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롯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이 섰고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라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하고 강하게 명령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까지는 다시 전화가 없어서 그러한 어떤 상태에서 좀 풀리고 또 본인 스스로 열심을 내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또 찬양을 하는 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 있다. 이 사자는 백수의 왕, 한마디로 동물입니다. 두려움의 상징이죠. 이 두려움의 상징 백수의 왕 사자도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함으로 삼손이 사자의 아가리를, 염소 새끼 아가리를 찢듯이 찢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사자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사자는 진짜 무엇입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것들이 사자입니다. 길거리에 나타나서 사람을 물어뜯는 그런 맹수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불면으로, 우울증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사로잡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사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을 때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아가리를 찢듯이 찢었던 삼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그러한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 근심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면증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을 붙들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점처럼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있다면 환난과 고난이 보이질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난 앞에 서 있다면 예수님은 보이질 않습니다. 욥기서 3장 24절 보면은 욥이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에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있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다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은 그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음식 앞에서 탄식하고 앓는 소리가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다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다고 할 만큼 얼마나 괴로운 생활이겠습니까? 하지만 요나는 요나서 2장 1절에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2절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요나처럼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던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결코 그대로 두질 않으십니다. 느헤미야서 9장 9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보면은 제자들이 제자님과 예수님 타고 가던 배가 강풍에 아주 휘몰아치는 강풍에 이제 배물이 차기까지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무를 베고 주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는
강풍이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찬송가 371절 보면은 파도가 강풍이 뒤엎을 능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늘 동행하고 계시다면 환난이 고난이 결코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리아왕의 금령을 어기고 기도하지 말라는데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금령을 어긴 대가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자가 결코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손을 못 댔습니다. 사자는. 하지만은 그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 그들을 사자굴에 던지니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뼈가 으스러지게 사자가 씹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사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근심과 걱정, 염려와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꾸 기도의 제목을 나누자고 그럽니다.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걱정의 제목입니다. 두려움의 제목입니다. 그런데도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하면은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을 많이 봤는데, 기도 잘하신 분은 어떤 분이 잘하냐면 미사역을 동원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봤을 때 그 사람에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잘 찾는 사람, 잘 발견하는 사람, 이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기도는 정직하게 하시면 됩니다. 미사 요구를 해서 사람들을 듣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정직하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깊이 하시면 좋겠습니다만, 기도하라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못해요. 성경 읽기라도 바빠서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핑계가 참 많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배가 고프면 엄마 나 배고파, 이 한마디면 엄마는 알아서 밥을 줍니다. 그 어린아이가 가서 어머니 그동안 기체망강하 없이고 하면서 구구절절하고 어머니가 이 시간 내게 밥을 안 주신다면 내가 힘이 없어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엄마 밥 주세요. 아빠 용돈 주세요. 저 용돈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어린아이가 정직하면 됩니다. 여리고성을 지난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난다는 소식을 들은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 떠들지 말라고 말립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불러오라고 하니까 바디메오가 걸치고 있던 고소를 벌써 던지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보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보기를 간단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고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야만이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는 쌍방의 교제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깨우쳐 주는 것이, 그것이 응답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내게 내 은혜가 족하다 하시면서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면, 그리고 말씀을 받고 있다면,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시편 34장 10절처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를 한란건대 고난건대 그대로 방치하겠느냐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여러분 믿고 그 말씀 의지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심령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다면 이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찬양해야 됐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울림이 있었다면 바로 오늘부터, 아니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망설이면은 기도해봐야, 찬양해봐야, 성경 읽어야 하면서 마귀는 또 내일로 모레로 미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을 결코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의 핑계, 길의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면서 핑계를 대는 그러한 게으른 자가 되지 마시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더욱 영적으로 건강한 영적 체력이 아주 잘 준비되어질 수 있는 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